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는 인사 천주를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가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망의 죽은 자 가운데서까지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때문에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성탄의 감사와 고백을 담아 각자의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탄의 아침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 모인 깨레따로 한인교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와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왕에 와 계신 예수님께서 춥고 더러운 마국간에서 태어나시어 제 가운데서 사는 우리를 대속하사 구원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탄생을 이해하며 성탄전을 보내고 있는지,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제약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주신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낮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성탄의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날, 여기 모인 성도들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함께 축하하며 경배드리오니 이 성탄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감사와 영광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며 찬양이 울려 퍼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거룩함과 평화가 울려 퍼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9장 부르시겠습니다. 묻지마
지금은 교회 소식인데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를 마친 다음에는 성탄 선물 교환이 있습니다. 준비를 못하신 분들을 예상해서 교회에서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 한 분 더 돌아가지 마시고 제자리에 그냥 남아 앉아서 성탄 선물 우리 함께 기쁨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무리 내시고 탄생하신 낙타라 자, 어린이들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멕시코식으로 인사해 보실까요? 펠리스 나비다. 우리 펠리스 나비다. 네. 즐거운 성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 아침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예. 첫머리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절만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주 그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요약해서 설명해 준 그런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이 얼마나 심오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방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 줄로 이렇게 줄로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영적인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 전에 마지막 왕조가 어디죠? 예. 어디죠? 이시 조선이라 그러잖아. 조선. 그죠? 조선 왕국은 몇 년의 기간이 있었습니까? 몇 년? 500년이잖아. 500년. 그죠? 1392년에 태조 이성계로부터 시작된 이 나라가 안타깝게도 1910년도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장장 27대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태조 이성계, 전주 이시 태조 이성계를 시작해서 세종대왕의 찬란한 분화를 꽃피웠고, 그리고 마지막 인간의 역사는 흥망성쇠가 있는 거예요. 흥할 때가 있지만 이렇게 또 쇠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시조선도 영원할 것 같지만 500년의 역사, 518년의 역사를 갖고 마감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까지는 14대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주할 때까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또 14대,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까지 또 14대, 이렇게 해가지고 총 42대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역사가 있었어요. 2000년의 역사. 이 2000년에 넘는 방대한 역사를 이 영적으로 아주 감각이 있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한 줄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한 줄로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은 그래서 어떤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고 우연하게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한 바가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것을 이 역사가, 이 마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확신 있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낮고 낮은 이곳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성탄의 기적,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성탄의 기적의 의미,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뭐예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누구와 함께 연결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바로 언약의 성취자다, 그런 말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3절, 거기 PPT 있습니다. 12장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장 3절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만민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예.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가 저주를 내리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내가 축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근데 이 복의 근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언약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하고 연결되죠? 다윗의 왕조. 다윗은 바로 영원한 왕조다. 사무엘사 7장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뭐라 했어요? 영원히 경고하리라. 예. 조선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던 조선의 그 놀라운 위대한 왕들이 있었지만 27대 왕으로 끝났고 500년의 역사로 마감이 됐어요. 인간의 역사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그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왕조, 다윗의 나라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다 같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는 흥망성쇠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영원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다윗의 왕조,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것의 성취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예수님,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소망을 주셔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축제하고 기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바로 죄인들을 은혜로 품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 스크린에도 있지만, 자, PPT 잘 넘겨주세요. 자, 마태복음 1장 그 3절로 6절에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그 족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은 잠이 안 오면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읽으라고 적다 보면 그냥 이상한 말들이 낯선 이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잠이 금방 빠진다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수면제처럼 읽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족보는 놀라운 심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정말 놀라운 그런 사실이 있는데,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여인들은 인구를 이제 남자 18세 이상이 되면 이제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사람이 누군가를 이제 숫자를 헤아릴 때 안타깝게도 여성분들의 숫자는 제외됐어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참으로 아쉬워요. 그 당시에는 고대사는 그랬어요. 예. 인구 숫자에서 제외됐는데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는 당당히 예수님의 그 족보에 바로 5명의 여인이 등장하게 돼요.
자, 마리아는 정말로 성스러운 하나님이 택한 받은 여인이고요. 그 나머지 4명은 누구입니까? 그 4명의 주인공은 거기 3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다말이에요. 다말. 이 다말은 좀 부끄럽지만 시아버지 유다에게 접근하는데 기생처럼 자기 며느리가 다말이라고 이제 발각될까봐 이 다말은 꾀를 내서 기생처럼 아주 요상스럽게 그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 이 유다를 이제 꼬여서 자녀를 낳게 돼요. 그 당시 계대결혼 제도도 있겠지만 그러나 시아버지와 함께 그래서 동침하면서 낳은 자녀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 유다의 가정은 그래서 너무도 부끄러운 그런 가문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또 이어서 5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라합이야, 라합. 맞아요. 이 라합도 기생입니다, 기생. 물론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할 당시에 그 스파이를 숨겨둬서 공을 세워서 나중에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도 천민 출신이에요. 기생 출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올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 5절에 거기 보니까 이 보아스를 낳고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 룻도 이방 여인입니다. 예, 암몬 족속. 예, 이방 여인입니다. 예, 암몬은 족속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그 이방인들은 그들을 천대시했습니다. 그 이방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올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고 다윗은 누구요? 우리아의 아내다. 그래,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는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예요? 밧세바의 밧세바. 근데 밧세바라는 말을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다윗은 성군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이 총애하고 사랑받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유대민족이 가장 친성하는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정말 칭송을 받는 위대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도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우리야 충신 장군을 아주 전쟁터에 험한 전쟁터에 내보내고 죽게 했어요. 그리고서 우리의 아내를 이제 칼취해서 그만 우리의 아이 아내를 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 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이 이런 실수를 한 다음에 시편에 보니까 다 눈물에 그 자기 침상에 눈물이 마르지 아니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침상에서 밤마다 그렇게 목놓아 울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그래도 그는 올바로 서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인정을 받는 그런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한때 이 다윗도 이렇게 실수하고 부끄러운 인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은 밤마다 잠마다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도 우리자만 들어가면 굉장히 컴플렉스를 느꼈을 거예요. 우리의 아내. 그런데 성경은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아내. 성경은 너무도 정확해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고 낱낱이 다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자만 들어가도 컴플렉스를 가졌을 거예요. 다윗은 아마도 우리자가 있는 은행 갔을까요? 우리 은행. 아니 우리 은행 갔다가 그냥 가슴이 뜨거워서 옛날에 그 기억 때문에 죄의 그런 죄책감 때문에 우리 은행 절대 안 갔을 거예요. 아, 유명한 갈비집이 우리 갈비라 해도 거긴 월심도 안 했을 거예요. 우리 갈비. 그리고 우리 집에 가자 할 때 우리 집이란 말 절대 안 쓰고 미까사 그랬겠죠. 그죠? 미까사. 우리 집으로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우리란 말을 어떻게 떠올리겠어요. 그런 콤플렉스가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칭송받는 위대한 존경받는 다윗 왕이랄지라도 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는 상상하기를 위대한 그런 혈통을 타고 예수님이 오셨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족보에 실려진 여인들은 감히 여인들은 그 족보에 그 당시에 올라올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훌륭한 여인들이 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여인들은 이 라합과 다말과 룻과 그리고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결코 예수님의 족보를 빛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를 얼룩지게 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인물들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등장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올라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우리도 한때 이방인이었고 우리도 부끄러운 죄인이었고 심판받아 마땅한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족보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 같이 초청장. 예.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부끄러운 인물들을 이렇게 낱낱이 공개하면서 바로 우리도 우리 부족한 우리 인생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인생들이지만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품어주신 초청장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부끄러운 사람들에게 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이 성탄절은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한 바로 기적의 날이 바로 성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라에 아주 소중한 국보급의 그런 그 예술품이 도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임금이 가장 아끼는 순금 왕관이었습니다. 그 왕관이 도난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관이 어디에 있나 수색팀을 이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궐도 박물관도 여기저기 다 곳곳을 다녀봤지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후미진 골목에 어두운 골목에 아주 냄새가 나는 쓰레기 더미에 그 자루에 쓰레기 더미 자루 속에 냄새나는 자루 속에 이 순금 왕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색팀 리더가 그 쓰레기 더미 그 냄새나는 마대 자루에서 그 왕관을 꺼내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더러운 왕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의 상징입니다. 이 왕관의 가치는 이 더러움으로 인해서 조금도 훼손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수색 리더 팀장이 말한 것처럼 이 왕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빛나는 언약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상상하죠. 예수님이라면 만왕의 왕이라면 그 화려한 궁궐에 오실 거예요. 그리고 빛나는 혈통 귀족 가문으로 오실 거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그분은 가장 낮고 그리고 아주 천한 그런 마대자로 쓰레기 더미와 같은 곳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죠.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 여인들의 죄와 그리고 다윗 죄로 얼룩진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같이 이렇게 부족한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더러움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존귀한 아들 예수님을 이 죄악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의 그 더러움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 올리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 성탄절에 가장 낮은 곳에 임한 그 기적이 베풀어진 날, 바로 그것이 성탄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절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감사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진정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가장 어둡고 연약한 곳까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가슴에 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바로 기적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이 성탄절, 그분은 화려한 궁궐에 오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철통 족보 가운데 오지 아니하시고, 가장 천하고 낮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 그분이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방황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에 고백하기를, 예수님, 당신은 진정 나의 왕 되십니다.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가슴에 담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말과 라합과 룻과 그리고 우리 안에 바세바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절망하고 어둠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성탄절에 우리가 고백할 것, 예수님 진정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성탄절의 기적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준비하신 예물 성탄예물 봉헌하심으로 예배를, 성탄 축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한 줄로 요약하면서 놀라운 이 성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언약의 주인공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듯이 그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하나님 기쁨과 그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부끄러운
그런 인생들 가운데 그들을 제외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촛불에 빛나는 이름으로 당당히 세워주시는 바로 우리를, 연약한 우리, 죄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바로 영적인 가문으로, 자녀로, 가족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성탄의 기적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진정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는 이 성탄절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받고 다시 삶의 장으로 나갑니다. 오 주님, 이 성탄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성탄의 기적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동방박사가 이역마리를 마다하고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드려 아기 예수를 경배하였듯이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성탄 축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범사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한 해도 이렇게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또 새로운 날 새해 주실 놀라운 축복을, 그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의 고백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하나님 성탄의 기적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삶의 장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의 자녀와 일터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